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뒷부분부터 27장 묵상을 이어갈 때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기분 좋게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건넬 수도 없었고 뭔가 막 이렇게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배신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는 과정이 필요는 하지만 그 역할을 하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이 신나기만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야, 저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저분이 죽임을 당하시면 야, 이제 난 살겠구나. 이런 기대감과 기쁨이 겉으로 표출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위축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무덤 속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는 반드시 Jesus Christ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슬렘들도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유태인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식 석상에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야단 맞고 비난을 듣고 다음번엔 초청을 못 받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In the name of God.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은 통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구주가 누구인지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대상, 우리가 믿고 계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 두 글자로 부르는 불경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님자 안 붙여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예수님이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이죠. 우리 언어에서는 님자를 붙여야만 그분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충분히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예수님, 성령님도 성령님이라고 반드시 붙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안 붙이시면 완주중앙교회 성도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를 예수님이라고만 표현하기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도 족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도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즐겨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조금도 지나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것이 부활이냐?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그건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다시 죽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을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다 다시 죽는 걸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맛보았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죽은 자 중에 다시 살아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모세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엘리야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에녹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생하실 분은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활은 바로 그런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별로 이렇게 밋밋해요. 재미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야,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누가 이겼어? 온 국민이 관심이 있습니다. 별로 애국심이 그렇게 돈독하지 않은 사람도,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도, 여자들도, 할머니들도, 야, 어저께 일본 이겼냐? 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조마조마하다가 결과를 처음 딱 들었을 때의 그 기쁨, 졌을 때는 막 그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게 3년 전 이야기고 20년 전 이야기야. 그러면 야, 한국이 2002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이겼대. 그때는 신나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 들었을 때는 그럼 그랬었지 하면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그때처럼 펄쩍펄쩍 뛰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펄쩍펄쩍 뛰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그런 정서가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방향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냐,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걸 안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야 물은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동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사건들,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 나와 연관이 있어야죠. 성경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야. 요즘 인문학이 대세잖아. 성경도 가끔 좀 읽어줘야 돼.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인용하더라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과 영달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위들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그런 관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붙인 문이 간혹 있죠? 네모 칸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다음에 빨간색으로 두 줄이 딱딱 그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기고 관계자가 아닌데 들어가면 아주 야단을 맞고 심한 경우 이렇게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시를 보면 어지간해선 그걸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관계자. 누구십니까? 저 관계자입니다. 아, 그래? 얼른 들어오십시오. 관계자 아닌 사람은 안 들어와야 돼. 쾅! 여러분, 천국문 앞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떡하지? 나 관계자가 아닌데? 들어는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네? 이러고 계실 겁니까? 당당하게 똑똑똑, 누구십니까? 저 관계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접을 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 차이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갈라지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크게 두 줄기의 흐름이 감지됩니다. 그걸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은 너무 흑백 논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흑백 논리로 나누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좀 융통성과 포용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야 좀 창의력도 발휘가 되고 전에 없었던 기발한 것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이 없는 것처럼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으로 가게 될 사람이 없어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우주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우주가 끝나는 날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구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도 그랬고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도 그랬는데 결국은 크게 두 줄기의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두 줄기의 흐름이라고 해서 그 흐름의 굵기가 비등비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쪽이 월등하게 굵고 한쪽은 가느다란 명주실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크게 두 줄기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싸웁니다. 김 부장하고 이 부장이 싸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승진을 할 것이고 둘 중에 한 명은 사표 쓰고 회사를 떠날 것 같아요. 어느 부장님 뒤에 줄을 설 거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올라갈 수도 있고 꼬부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에 줄을 설 거냐.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흐름이 감지가 된다면 어느 쪽에 줄을 대고 서실 겁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 권유는 드릴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는 큰 기초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덥석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가까운 지인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자기처럼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시해주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그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제시해주고 싶은데 덥석 부활 믿습니까? 안 믿으면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힘주어서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누르느라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꾹 참고 족보부터 이야기합니다. 족보. 동방박사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렇게 꾹꾹 참았던 이야기를 28장에 와서 꺼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 이 핵심 메시지만 꺼낼 수는 없고 이 핵심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먼저 깔아놓느라 어쩌면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부활의 말씀이 드디어 우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말씀이라는 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나를 안 찾아왔으면 모르겠지만 찾아왔으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지 이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야, 너는 왜 말씀을 믿지 않아? 저는 말씀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만났다면 그땐 변명할 수가 없겠죠. 자기가 말씀을 영접했는지 배척했는지 잘 모르면 배척한 겁니다. 자기가 확실히 믿고 영접해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저는 말씀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세상 끝이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그랬죠. 땅 끝까지 전파돼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나는 말씀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말씀을 만났는데 어찌하여 믿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때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으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존재는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 속에서도 이 여인들의 존재는 자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다고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가 되어서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일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었고,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분도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분도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란 분도 있었고, 그 외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고, 그래 가만히 자기 동네를 지키고 있다가 주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시면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뒤쫓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거, 주무실 자리, 이런 것들을 섬겨드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늘 있었어요. 늘 있었는데 안 나타났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나타나는 거야. 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원래 보호자해드리고 그 곁을 지켜야 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니 이제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몸을 요구하고 그것을 그 시신을 수습해서 유다인의 예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 안치시켰던 사람,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무덤에 우리 주님이 안치되는구나 라고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여인들이고, 바로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실 무덤 보러 간 건 아니죠. 무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러 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몇 가지 향품을 챙겨가지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은 여인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 마음속으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래 주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감하고 세마포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몰약과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냥 싸구려 감람류가 아니고 그래도 값이 좀 나가는 그런 향품으로,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세마포와 한 사람도 안치시켰던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걸 금액으로만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들은 조금도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주었으며 소망을 주었던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으셨는데도 예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께 그동안 바쳤던 헌신을 갚으라,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마실까 말까지 최선을 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좀 발라드려서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추고 싶었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도 스스로 압니다. 무덤에 가봤자다 거기에 누워 계신 주님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 무거운 돌이 그들을, 그 주님과 여인들 사이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 돌은 장정이 여러 명 달라붙어야 겨우 굴려낼 수 있는 큰 돌이었기 때문에 여인들 서너 명이서 굴려낼 수 있는 돌이 아니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명한 경비병들이 있는데 그 경비병들이 돌을 굴리도록 도와줄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가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가봤자 돌이 무덤을 막고 있을 텐데 어쩌면 좋죠?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하면서도 무덤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으니 그들의 그 행동은 어찜입니까?
그 새벽에, 아니 전날부터 간밤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하고 그 새벽에 그 먼 길을 가봤자 만날 수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걷게 만들었던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또 안 오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셔. 아유, 그 전화 받기 민망해서 그냥 교회 와야 돼. 그런 목적 때문에 교회 오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도 링겔병을 들고라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시겠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단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것을 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주님을 향해서 또벅또벅 나아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그 무덤에 안치되신 지 3번째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새벽에 부활을 하셨죠. 자, 이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발생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땅이 갈라지고 거기 여인들이 빠지고 그렇게 그 여인들이 다칠 정도의 지진은 아니지만 땅이 움직이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인을 주기에 충분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여인들과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지진이 감지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았다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하늘이 갈라져서 무덤 있는 곳까지 번개처럼 번쩍하고 내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옷이 희기가 광채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지나다니던 어떤 청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상도 심상치 않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으려고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돌아가서 숨어있고 아직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생전에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은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번개처럼 임하시고 돌을 굴리시고 지진을 일으킨 천사가 당연하지 올 줄 알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고 놀랍고. 그런데 그 천사가 해준 이야기,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처음엔 놀랍기만 했지만 놀라운 마음은 점점점 작아지고 기쁜 마음이 그 여인들의 작은 가슴에 담긴 너무 큰 기쁨이 용솟음 쳤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말을 뒤로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어도 어디 숨을지 뻔히 알거든요. 늘 따라다니면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다가 누가 부릅니다. 평안하뇨? 누구시지? 예수님이네.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아마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겠죠.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풀을 움켜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발을 움켜줬습니다. 발이 없는데 어떻게 발을 움켜집니까? 발이 있으니까 발을 움켜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말씀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봐라, 난 있다. 만져봐라. 예수님의 부활은 환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을 때도 믿기 어려웠고
또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엔 더 많았습니다. 왜? 저 여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거든. 그거 우리 다 알잖아. 너무너무 흠모하다가 헛것을 보았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제자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어느 무덤이라고 했지? 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야! 빨리 문 안 열어? 하면서 무덤 안에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열어주시니까 그때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덤 문이 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살아나셨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굳이 열어놓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안 계시거든요. 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했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확인한 사람의 말을 전해드는 것보다 더 강한 확신으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어. 주님 살아나셨어.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 4번이나 말씀하셨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제 그게 생각나. 그게 생각나야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새 희망과 기쁨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로부터 시작된 예수 부활의 메시지가 여인들에게,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흐름들은 이 천사가 온 것과 지진이 일어난 것과 무덤 굴을 천사가 굴린 것을 다 목격했던 또 다른 사람,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몇 명이었는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보통은 최소 4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킵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사람 죽었는데 이거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바보가 시체 훔치러 와. 야 그래도 뭐 일당 준다니까 지키자야. 이렇게 편하게 돈 버는 게 어딨냐 하면서 지들끼리 이렇게 농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덤을 지켰겠죠. 어차피 사람 안 오는데 어두워졌으니까 한잠 자자 뭐 이랬을지도 모르고 혼자서 3일을 계속 그 자리에서 지킬 수 없으니까 몇몇 병사들끼리 교대로 돌아가면서 지켰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날 이 경비병이요, 이 천사가 온 걸 봤어요. 천사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경비병들도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우선 땅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엄청나게 무서웠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청년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는데 저그럭 굴러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야 임마 너 뭐하는 거야 그만둬 라고 말하기에는 그 청년의 몸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권이야.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죽은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척 죽은 척 쓰러져 있었습니다. 천사들과 여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곳 바로 가까운 곳에 병사들이 그렇게 쓰러져서 그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잠잠해졌습니다. 여인들이 떠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천사는 언제부턴가 사라져서 그 주변에는 특별한 기색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비병들끼리 툭툭 치면서 야, 다 끝났나 봐, 일어나 봐 하면서 일어나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시신이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일단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본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 1명과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2명인 경우가 예외로
다윗 시대에 있었는데 보통은 대제사장이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안나스냐 가야바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다 대제사장들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서 대제사장 대자를 빼고 그냥 제사장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무덤을 경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분이 빌라도가 아니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뭘 보고했겠습니까? 이 경비원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보고했겠죠.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번개같이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 혼자서 무덤 돌을 굴렸어요. 그러더니 마침 어떤 여자들이 왔는데 처음엔 그 여자들을 이 새벽에 여기 뭐하러 왔어? 야단쳐서 쫓아보내려고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번개 같은 사람과 여인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대화의 내용을 전달해 주었겠죠. 그랬으면 무릎 꿇고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요. 이 경비병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을 은폐시킵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했던 말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그 사람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신을 도적질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도록 해라. 거짓을 유포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아주 저질스럽고 불의한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날은 1차적으로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시대겠죠. 그러나 2021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던 사람들 모두 그 부활의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고 한쪽은 거짓을 유포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줄기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처음엔 제자들이 믿지 않다가 제자들 중에서도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면서 믿는 제자들이 늘어났고 야 믿자의 본전 갈릴리로 가보자 하다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환영을 보는 건가? 야 이젠 영도 보인다. 야 영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몸까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의 몸과는 조금 다른 몸이라서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의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방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 천사가 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을 수 있었고 식사를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어떡하지? 괜찮아. 예수 부활하셨어. 그래? 그럼 끝났네. 다 해결됐네. 이겼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엄청난 메시지가 바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탄생하셨네도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음성.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하셨는데도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 부활하셨네 해서 끝난 거예요. 더 큰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힘주어 외쳤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주만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지만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 드리는 예배가 부활절 감사 예배였습니다. 오늘날은 1년에 한 번 이 절기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더 이상 미지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상태가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만나는 우리들의 정서가 전보다는 좀 역동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권투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 주먹을 맞고 자빠지는 게 목적은 아니겠죠. 그러나 상대방 주먹을 맞고 자빠져야 한다면 정통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죠? 주먹이 이렇게 빗맞아가지고는 자빠지기 어려워요. 정통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펄쩍펄쩍 뛰려면 그 말씀이 이렇게 빗맞아가지고는 펄쩍펄쩍 뛸 수가 없어요. 말씀의 정통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정통으로 꽝 하고 맞아야 돼요. 이거 뭐지 꽝 하고 말씀의 정통으로 맞아야 무릎이 꿇어집니다. 말씀의 정통으로 맞으려면 당연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 해야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갑자기 될 수 없으니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정통으로 얻어맞아서 제대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두 흐름이 있다고 해서 두 흐름이 비등비등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세력이 훨씬 강해요. 악인들의 세력이 의인들의 세력보다 항상 강합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을 물리치고 짓밟고 승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의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악인들에게 붙잡히면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는 일이 의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입니다. 도망을 하다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피할 일이 없는 게 더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 의인은 피해야 돼. 의인은 도망가야 돼. 의인이 도망가야 된다는 그 상황은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괜찮아. 도망갈 때가 있잖아. 어디? 주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야. 도망갈 일이 없을 때보다 주님께 피하여서 복 받는 복이 더 큰 것이죠. 자, 언제까지 이 두 흐름이 평행선을 그리며 달려갈 것입니까? 영원히 갈 수는 없죠. 일부 예배 시간엔 그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상자 안에 동전 2개를 넣었어요. 두 사람이 주장이 좀 달라요. 한쪽은 100원짜리 동전 2개야. 200원이죠. 한 사람은 500원짜리 동전 2개래. 1000원이야. 야, 1000원이면 월드콘도 사 먹을 수 있겠다. 할인점 같은 데 가면 1000원에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야, 그랬더니 옆에서 야, 200원으로 뭘 산다고?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주장이 달라요. 그 상자 안에서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동전 2개의 합이 한쪽은 1000원이라고 하고 한쪽은 200원이라고 합니다. 그 각각 다른 합의하기 어려운 상반된 주장의 평행선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 상자 뚜껑 열면 끝나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면 1000원 아니면 200원이겠죠. 그죠? 그걸 아직 안 열려 있으니까 서로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면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저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흠모하다 헛것을 본 것뿐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주장,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들, 이때 만든 것 말고도요, 계속 시대마다 새로운 거짓말들이 양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 중에는 진화론이란 거짓말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진리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흐름과 이런 흐름들, 이쪽 흐름에서 말하는 진리, 이쪽 흐름에서 말하는 거짓이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어느 쪽 이야기를 신봉하시겠습니까? 어느 쪽 줄에 여러분들 서시겠습니까? 제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랫줄에 서신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줄에 섰다고 의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양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목사님이네. 그 목사 도와주려고 교회 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벌써 많이 입증이 되었고요. 창세기의 창조라든가 그 고대 세계에 있었던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 거부감이 없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성경의 내용 중에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은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편집하고 가위질하고 믿을 수 있는 부분, 검증할 수 있는 부분만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믿을 수 없는 부분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말하고 다니십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잘 못 믿겠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어라, 믿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 한번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그걸 가지고는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봤어, 예수님 살아계시더라고, 그래야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척하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실제로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별 차이가 없다면 어쩌면 아랫줄에 서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번 윗줄에 섰다고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랫줄로 갈아타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신앙을 배반하고 이 신앙을 가벼이 여기고 이 신앙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거짓으로 여기고 거짓을 진리로 여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진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신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에 비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최선이 훨씬 크고 강하신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맞잡지 않는다면 천국은 남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 올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전을 때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더 이상 두 줄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딴 게 어딨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쳤어, 산 위에서 배를 짓게? 라고 말했던 사람이 비가 일주일이 넘도록 퍼부을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유일한 진리로 받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